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있어 올 겨울이 따뜻합니다.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예. 여러분 아마 집에서 며칠 전에 달력을 다 한 장씩 찢으셨을 거예요. 달력을 딱 찢으니까 몇 장 남았어요? 한 장이 그래도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한 장을 보면서 벌써 한 해가 다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그동안 잘 살았는지, 영적으로는 건강했는지, 혹 하나님 앞에 부끄럽진 않았는지 돌이켜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선 여기서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 자체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한밤중이고 또 그 한밤중에 살아있는 우리들,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자기 자신에게 돈, 쾌락 등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한밤중과 같은 상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한밤중에 사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와 그들이 추구하는 나쁜 것들을 6가지 정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방탕,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 그리고 다툼, 시기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죄악들이 공연히 저질러지고 있는 세상을 일으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죄악의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하고요? 여명의 빛이 뒤따라 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에도 그대로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어떻다고요?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구원의 날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렇게 어둡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 이 어둠이 우리의 구원을 시간 어떻게 해요? 단축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쟁투하는 정신없는 밤거리에 헤매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쓴 편지의 수진자들은요, 술 먹고 비틀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지금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깊은 정욕의 잠에 빠지는 사람은 없을지라도요, 이 어두운 밤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삶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령의 옷을 입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령의 옷을 입을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희 아버지가 원로 장로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집사 때는요 술을 드셨어요. 근데 늘 취할 정도로 드시는 게 아니라 약주라 하면서 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진짜 약주인 줄 알았어요. 딱 그 한 잔만 딱 드시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드시는데 집사니까 뭐 약주 드시면 괜찮겠지 했는데 안수 집사님이 되셨단 말이죠. 그런데 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또 훌쩍훌쩍 드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는 야, 이건 약주야, 이건 술이 아니야, 이거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 거야, 거기서 드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뜻밖의 장로가 되셨어요. 뜻밖의, 아주 뜻밖의 장로가 되셨는데 술을 드시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제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세 번 정도 쓰러지셔서 가물가물 좀 이제 하시지만, 그래도 그 과거의 술버스는 안 나오셔요.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원로 장로 같은 그런 이렇게 삶을 사시는데,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요새 여러분 이거 참 민감하더라고요. 근데 젊은 세대 목사들은 그래요. 술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술을 먹다가 어떻게 해요?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가문의 영광에서 나오는 배우 아십니까? 신현준 배우. 이분이 아주 크리스찬이에요. 간증하러 많이 다니는데 이분도 이런 경험을 겪었다 그래요. 이제 술자리를 갔는데 이제 집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이제 본인한테 술을 따라주더래요. 그래서 아주 점잖게 저 집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따라주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난 장로야. 근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네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분한테 나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짓은 안 하겠습니다. 딱 선을 걷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들도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죄악들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각성, 소망 있는 미래를 꽃피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각성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각성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는지 지난 12개월을 들여다보며 인생이란 여러분 생각보다 짧을까요? 짧을까요? 인생 엄청 짧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욥기 14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이 실감나게 우리들에게 그 인생의 빠름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세 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 짧다, 빠르다, 괴롭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생을 잠깐 살면서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적당히 살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위스의 한 노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 80년 동안 지나온 이 80년의 세월을 한번 분석해 봤다는 거죠. 80년 가운데 가장 많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26년 동안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잠자는 거. 80년 인생의 몇 년을요? 26년을 자는 데 소비를 합니다. 그럼 먹는 데 우리 몇 년 소비할까요? 80년 인생 중에 6년을 먹는 데 소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약속을 지키는데 5년.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몇 년? 21년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들어가는 이 시간을 계산하고 나서 실제로 4시간이다. 내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보냈다라는 이 시간. 80년 가운데 2년도 아니고 2일도 아니고 46시간만이 내 인생에 야 이건 참 보람된 일을 했다라고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처럼 빠르고 짧은 인생이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따라서 낭비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나날들이 여러분 금년 11개월 동안 얼마나 보내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아니 지난 11개월 동안 자신의 삶을 쓰레기통의 휴지처럼 아무렇게나 구겨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감사한 것들을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감사는 크고 화려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작고 평범한 것에 여러분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거나 평범하다고 생각한 것들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지니다 보면 지난 세월을 살다 보면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서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볼 수 있음이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주님 전에 터벅터벅 영차 걸어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 우리들에게 흔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누워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중환자실에 이틀 정도 누워 계시니까 못 걷시더라고요. 재활을 해야 돼요. 사람이 이틀만 누워 있어도요 다리의 근력이 풀어지면서 잘 걷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계단이 한 발자국 올라가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일이지만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일주일 한 달을 재활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이 여러분 나란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는요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느 하나 띄워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될까요? 대답하신 분들 다 나오고 계신 분들이죠. 예. 여러분 솔직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모닥불이 확 타오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장작이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100명이 모인 곳에서 기도의 불이 확 타오를까요? 10,000명이 모인 곳에 불이 확 타오를까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10,000명이 모인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면 이 성전이 막 옆으로 막 이동하는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자기도 막 박원이 나오고 통의 역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예. 우리도 이 자리에 가득 찰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기도회 때는요 다른 교인도 데리고 와도 되잖아요. 우리 기도하러 가자 금요일 날. 할렐루야. 이번 주가 제가 담당이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추서 체크를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요 한종지 이름을 다 불러요. 체크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셨어요? 구역장 다 체크해요. 어디 갔습니다. 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꽝이에요. 꽝.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탄을 앞두고 한 자매로부터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다고 해요. 어느 자매가 이제 쿠키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뭐라고 해야죠? 엽서를 조그맣게 써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자매는 13평 된 아파트 월세에 사는데, 근데 이 자매가 이 목사님한테 손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13평의 아파트 월세로 살지만 늘 마음이 천국이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죠.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이 자매는 정말 사소한 일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평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런 고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통 주시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알겠네요. 하나님 이런 병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병에 걸려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겠구나, 얼마나 외로웠겠구나, 얼마나 무섭겠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의 각성이 필요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남을 위해 살았는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다 할지라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텅 빈 인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남을 위해 무언가 하는 삶을 살았다, 아니면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12개월을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나보다 남을 위해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 살면 나도 행복해지고 나를 보는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몇십 년 전에 신문에 나왔던 기사예요. 충남 공주의 어느 파출소에 근무하던 이훈규 경장님 이야기죠. 이 경장님이 어느 날 거의 20평 난주되는 거의 쓰러지는 집을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남매가 찬물에 라면을 불려가지고 둘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그 모습을 본 순간에 너무 긍휼히 여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추운 겨울에 남매가 찬 그 물에 라면을 불려서 먹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경찰이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 집에는 시부모님들이 살았고 그 경찰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되는 분한테 이런 애 둘이 남매가 있는데 우리가 입양해서 한번 키웁시다. 우리 삶이 녹록진 않지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 부인이 그럼 데리고 오세요 하고 이 둘을 자기 이제 거기에 올리고 그 아이들이 나오는 생활 수비 같은 거는 그 두 자녀 두 애한테 달달이 다 넣어주고 키웠다는 거죠. 근데 그 이분이 교회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남을 위해 살았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자기를 위해 쓰고 간 사람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없어도 자극을 하나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학 하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누가, 네가 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 자신만 생각하며 하던 그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 살고자 하루하루 정성껏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2개월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남을 위해 살아갔습니까? 이 사실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다시는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새롭게 각오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가 새롭게 각성되어 날마다 성실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